할렐루야.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살 것 같아. 살맛 난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영적인 것을 걷어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 중에 있고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고 환난 중에 있고 또 궁핍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돈이 없고 쫓겨다녀야 하고 배고프고 막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을 맛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 2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가서 너무나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았고 다 가르쳐주지 못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사단이 회방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하였었는데 그게 번번이 막혀서 결국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바울 사도는 아덴에 머물기로 그냥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아덴 지역에 있으면서 기회를 보기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아덴에 있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발 뻗고 자고 아무 걱정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이 태산 같죠. 그래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는 젊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그런가 하면 같이 환난을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는 믿음이 있구나. 디모데는 믿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물건을 전달해 주러, 뭐 돈을 보내주러, 그렇게 가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에 머물기로 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놀러 간 게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환난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서 용기를 실어주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고 기도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큽니다.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게 될 환난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쁘시죠? 그러나 장차 환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환난이 이런 거였나? 사도 바울도 느꼈고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느꼈겠지 하면서 그런 환난 중에서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 큰일 났다. 이 환난 중에 혹시나 그들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환난은 특히 영적인 환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졌던 믿음이 변질되고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되고 자신들의 수고도 헛되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거기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겠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 그들이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을 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위로를 받고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가 위로를 끼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올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때 바로 주의 종들은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8절 보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니 우리가 이제야 살 것 같다.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섰는지
너희들이 흔들리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일행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고 온전함으로 보충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인내, 너희의 소망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만 봐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뭐 그런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잘 모르는 분에 대한 기도는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겨우 알고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받았을 때는 그저 그 내용을 들어서 간략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짧게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게 기도해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게 나와요. 기도해도 아직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아무리 부탁해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리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하죠. 사도 바울을 기어이 데살로니가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호도곤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일행이 위로를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고난의 내용을 삭제하는 앞으로도 아무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좀 과중하게 올 수도 있고 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핑계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어렵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굳건한 믿음을 부여잡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굳세게 세우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잘 극복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도 그 기도가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이 끝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그들의 어려움이 극복되며 그들이 끝까지 잘 인내해서 추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칭찬받고 그런 축복의 성도들,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피차 사랑하며 기도해 주었으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며 성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조금 어렵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걱정했고 그들이 환난 중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보기를 힘썼고 사탄이 그 길을 막았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믿을 만한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쁨과 이 행복에 대하여 이 위로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너무너무나 기쁘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어려움 중에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비차간에 또 많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만큼이나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사랑하여 밤낮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여 서로 만나보기를 바라고 서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이 혹독한 환난 중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이 사랑과 이 믿음, 이 소망, 그것을 잘 지켜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